5월은 우리가 절기상으로 가정의 달로 지킵니다. 성경 전체는 가정의 중요성과 또 부모 공경에 대한 효를 강조합니다. 우리가 성경 66권을 이렇게 하라와 하지 마라 율법을 찾아보면 613개입니다. 그 중에서 248개는 이렇게 하라이고 365개는 하지 마라입니다. 이 율법을 다시 압축을 하면 10계명입니다. 10계명은 1에서 4계명은 대신 관계, 즉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사랑인 것이고 5에서 10번째까지 계명은 대인 관계, 즉 사람과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대신 관계, 즉 하나님과의 관계의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인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것이고, 대인 관계, 사랑의 관계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그러므로 부모 공경은 바로 사람과의 관계, 즉 이웃 사랑,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첫 번째 첫 단추가 바로 부모 공경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 공경에 대한 이해와 기준이 사람마다 또 어떤 나라마다 민족마다 조금씩 정서가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유교 사상의 문화인데, 유교 사상은 사실 살아 계실 때보다도 돌아가시고 나서 죽은 조상에게 아주 예를 갖추는, 효를 강조하는 바로 그러한 사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분의 무덤을 화려하게 해야 이 자녀들이 얼굴이 빛난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그리고 기일이 되어지면은 휴가를 내고 이렇게 기일을 지키기 위해서 와서 정성껏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 바로 이런 문화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문화권에서는 죽은 자에 대한 예우보다는 살아 계실 때에 최선을 다하라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예수 믿는 이제 가족들, 예수 믿는 이제 며느리하고 믿지 않는 시댁 같은 경우에는 이런 문화적인 갈등에 의해서 이제는 많이 충돌이 일어나고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성경이 가르치는 효와 불효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성경적인 효가 무엇일까? 에베소 6장 1절에서 2절 말씀 보면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너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게 순종하라라는 뜻은 경청하다, 주의 깊게 듣다, 아랫 사람이 윗 사람의 말을 주의 깊게 듣고 따르다라는 그런 의미다. 복종이 명령을 무조건 이해하고 이렇게 지킨다면은 이 순종은 내가 자원해서 내가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순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은 내가 자원해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주 안에서 순종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 말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라, 이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부모님이지만은 부모님이 자녀에게 죄를 짓도록 이렇게 권유하는 것은, 이것은 순종 안 해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부모님이지만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은 내가 순종 안 해도 된다라는 것이 바로 주 안에서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라고 했습니다. 이 공경이란 이 말의 원어적인 뜻을 보면은 카페드인데, 이것은 상대방이 말하기 전에 내가 미리 그분의 마음을 헤아려서 내가 이렇게 도와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공경이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봄에 쑥떡을 좋아하셔. 그래서 부모님이 애야, 내가 봄에 새쑥을 통해서 참 이렇게 쑥떡이 먹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면 예 하면서 쑥을 뜯어서 쑥떡을 해드리는 것은 순종입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우리 부모님은 쑥떡을 참 좋아하셔. 매년 이렇게 봄만 되지면은 쑥떡을 참 이렇게 찾으셔. 그래서 말씀하시지 않는데 내가 미리
알아서 쑥을 캐서 쑥떡을 해서 이렇게 갖다 드리는 것, 이것이 공경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순종의 차원을 넘어서 공경하는 아주 수준이 높은 바로 효의 종교인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 제사 안 지낸다는 이유 때문에 불효자라고 그래서 비난을 하고 심지어는 이렇게 가정이 파탄이 되는 그런 경우도 없잖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정말 누가 불효자인지 우리가 좀 냉철하게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데, 일반 세상 사회에서는 죽은 그 시신의 수위는 사실 장의사의 어떤 건면에 따라서 뭐 몇십만 원에서 몇백만 원까지 이렇게 그 수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자, 정말 이 수위를 몇백만 원 하던 그 어떤 마음을 부모님 살아 계실 때에 내가 철따라 옷을 하나씩 사드린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죽은 시신은 고급 이렇게 캐딜락 이런 장의차에서 이렇게 참 운구를 하면서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여행 한번 시켜드려봤는가? 응? 참 돌아가신 분의 어떤 제사날 그 제사상은 떡과 고기를 이렇게 참 쌓아놓고 이렇게 일가 친척들 모셔놓고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데 부모님 살아계실 때에 외식이라도 한번 시켜드려봤는가? 참 쏙 보이는 이런 이 모습이 오늘 세상에서 행하고 있는 이런 효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님을 순종도 해야 되지만은 공경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공경이란 것은 여러 면에서 다방면에서 공경이 됩니다. 우리가 언어로도 공경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부모님과 이렇게 정이 많이 들고 또 뭐 허물이 없다 해가지고 말을 함부로 하는 좀 저속한 언어를 쓰는 뭐 늙은이, 뭐 이렇게 할마시, 뭐 이렇게 꼰대 이런 언어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언어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생활 능력이 없기 때문에 물질로서 공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부모님에게 10의 1조를 하고 또 모든 만물을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아버지에게 11조를 하고 우리는 10의 2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남편은 처가댁의 부모님께 11조를 하고 그리고 며느리는 시부모님에게 11조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물질의 공경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도 공경이 됩니다. 우리가 미리 참 이렇게 건강식품을 챙겨 드린다든지 또 정기적으로 검진을 한다든지 참 뭐 언젠가는 세상을 떠나겠지만은 그러나 살아 계실 때에 최선을 다해서 건강도 살펴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공경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순종하라고도 했지만은 공경하라라고 했습니다. 공경하면은 네가 장수하고 땅에서 잘 된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성경 인물 가운데서 우리가 효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셈과 야벳의 효도입니다. 창세기의 노아는 당대의 참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 할 때 그 시대에 사실 노아 시대는 세상이 먹고 마시고 타락하고 그야말로 참 쾌락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시대인데, 그런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묵묵하게 방주를 준비하는 바로 그러한 당대의 의인이었습니다. 그런 의인도 노아도 실수를 했습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포도 농사를 지었는데 이 포도를 따서 저장해 놨더니 발효가 되어져서, 그래서 이 포도즙을 마시다 보니까 술이 취해서, 그래서 뭐 열이 나서 옷을 벗고 조금 이렇게 술 주정을 부린 것 같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노아의 세 아들의 가운데서 아주 대조적인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둘째 아들 함은 창세기 9장 22절 함이 그의 아버지 핫제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함이 둘째 아들이 그 아버지의 그 부끄러운 그런 모습을
동네방네 까발려 버렸습니다. 소문을 다 내버렸습니다. 그 소문을 들었던 셈과 야벳이 9장 23절에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무엇인가? 그 얘기를 들었던 이 첫째 아들 큰행과 이 막내 동생은 아버지의 부끄러운 옷을 보지 않기 위해서 뒷걸음을 쳐서 자기 옷을 벗어서 아버지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려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술을 깬 이후에 이 노아가 내가 왜 옷을 벗고 있지? 그리고 왜 또 이렇게 자녀들이 내 이 몸에다가 옷을 이렇게 덮어놨지? 이 사실을 알고 바로 노아가 자인들을 향해서 축복과 저주를 합니다. 창세기 9장 26절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버지의 실수와 부끄러운 부분을 덮어드렸던 바로 셈과 이 야벳은 복을 받았는데 셈의 후손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되지는 그런 복을 받게 되었고 이 야벳은 바로 문화적인 이런 복을 받았게 되는데 오늘날 유럽인들 그야말로 뭐 한때 해가 지지 않는 그런 그 나라로 이렇게 참 역사적인 이런 그 자랑스러웠던 그런 부분들이 바로 야벳 유럽의 민족이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함은 자손 대대로 셈과 야벳의 종의 종이 되어지는 바로 아프리카 흑인들이 바로 함의 후손이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부모의 허물을 덮어드리는 것이 효도라는 것이죠. 부모님이 실수를 해도 부모님의 그 실수를 까발리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님의 실수를 덮어드리는 이것이 효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요셉의 효대를 이게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로서 어머니 라헬이 동생 베냐민을 이렇게 그 낳다가 이렇게 그 너무 난산을 하다가 이렇게 돌아가시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 어머니의 사랑을 못 받았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그 아내를 그리워하는 그 마음을 바로 아들 이 요셉과 베냐민에게 그 사랑을 다 쏟게 되지는 바로 이런 모습으로 어릴 적 이제 성장의 과정을 보냈는데 이 모습을 시기하고 질투한 자가 누군가? 형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형들은 이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어졌는데 이 요셉이 한 17세 정도 되질 때에 형들이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 그곳에 이제 음식을 싸가지고 이제 형들에게 심부름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 심부름을 갔는데 형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저 꿈쟁이 요셉, 우리가 요셉을 혼내주자. 그래서 물 없는 웅덩이에 빠뜨려서 죽으라고 빠뜨리는데 그런데 살려달라고 하니까 차마 죽이지는 못하고 미디안 상인에게 그야말로 인신매매로 팔아버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지만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인해서 그 애굽에서 그야말로 바로 왕의 2인자 국무총리가 되어지는 이런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제 그 누리게 되어졌는데 이때에 전국적으로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 들었습니다. 7년 흉년이 드는 그때에 바로 이 요셉의 형들이 있는 그 이스라엘도 흉년이 들어서 이제는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이제 와서 양식을 구하게 되었는데 이때에 요셉이 딱 보니까 자기 형들인 것이라 과거에 그러니까 한 20년 전에 이제 그 형들이 자기를 애굽의 인신매매로 팔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뭐 이런 어떤 그 가정들 요셉이 다 안 알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라고 하면서 그야말로 이 형들에 대해서 복수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셉이 절대로 복수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의 말씀 보면은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무엇인가? 바로 내가 원수를 갚을 수 있고
내가 복수할 수 있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얼마든지 형들을 따지가지고 형들로부터 사과를 받아낼 수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요셉이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자, 그래서 형제들과 화목하게 하는 것, 이것이 부모의 근심을 이렇게 덜어드리는, 이것이 부모에게 최고의 효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녀들이 서로 형제들끼리 화목하고 서로가 이렇게 위로해주고 설령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이렇게 용서해주는, 이것이 바로 부모에게 효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요셉이 효도를 실천한 결과 요셉이 애굽에서 110세를 살았는데, 110세를 살았다면은 17세에 이제 팔려와서 그러니까 약 한 이제 뭐 30세에서 종료가 되었으니까 약 한 80년 동안 이게 총리 생활을 했다. 최장수 총리 생활을 했다. 이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로해 주신 효도의 그런 상이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요셉을 통해서 장차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구약 성경에서 가장 선명하게 볼 수 있는 예수님의 작은 그림자의 모습이 바로 요셉의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효도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셉의 형제 이 유다의 효도를 살펴보면은, 유다는 야곱의 네 번째 아들로서 형들이 요셉을 웅덩이에 빠뜨려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때에 요셉이 형이여 나를 죽이지 말아주세요, 나를 좀 살려주세요 라고 막 애원을 합니다. 이때 유다가 우리 동생 죽이지 말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창세기 37장 26절,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그러니까 배다른 동생이죠. 배다른 동생인데 왜 유다가 동생을 죽이지 말자고 했을까? 그 이유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동생을 죽이고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면은 아버지가 얼마나 괴로워하시겠느냐.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동생 죽이면 안 된다. 아무리 밉다고 해도 절대 죽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어디에서 알 수 있냐면은 나중에 요셉이 애굽에서 국무총리가 되었는데 이제 형들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에 오게 되어집니다. 이때 요셉이 그 형들의 마음을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아직까지 형들이 누구를 미워하고 아직까지 누구를 정하고 있는지 그들의 마음을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그래서 이 양식을 구하러 온 거기에다가 이 금잔을 넣었는데 그 금잔을 베냐민의 자루에다가 금잔을 넣었어요. 그리고는 당신들이 이렇게 애굽에 무슨 물건을 훔쳐갔다라고 하면서 이제는 그 자루를 열어서 확인하는 거예요. 보니까 이 베냐민 자기 동생의 자루에서 금잔이 넣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테스트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한 것이죠. 이때 유다가 나서서 애원을 합니다. 자, 창세기 44장 30절 말씀 보면은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아버지가 아이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무엇인가? 이 금잔을 훔쳤다고 해서 그래서 그 금잔을 훔친 그 자루에 이 주인인 베냐민을 인질로 잡으면서 너희들이 애굽에서 이렇게 물건을 훔치러 왔다라고 하면서 이 베냐민을 인질로 잡고 그러면서 이제 이 형들을 돌려보낸다. 만약에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 아버지가 서울로 내려간다. 지옥으로 내려가는 것만큼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어쩌면 심장마비로 죽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베냐민을 인질로 잡지 말고 내가 인질로서 잡힐 때니까 내가 인질로 잡혀서 여기서 노예 생활을 할 때니까 그래서 나를 대신 잡아달라. 그거는 무엇인가? 바로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헤아리는 그 깊은 마음이 바로 이 유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효도로 인해서 유다는 야곱에게 장자권의 축복을 받습니다. 창세기 49장 8절 유다야 너는 너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여기서 규는 홀 이것은 왕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옛날 그 왕들 보면은 지팡이 큰 지팡이를 쥐고 또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이 지팡이가 바로 이렇게 왕권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인데, 그래서 이 유다는 자기가 네 번째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즉 자기가 장자권에서 네 번째로 이렇게 서열상 밀려난데도 불구하고 바로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 장차 온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되는데, 바로 그것은 바로 유다는 바로 살리는 자였다. 자기를 희생하면서 살리기를 원하는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진 자, 그러면서 아비의 마음을 헤아려서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지 않기를 원했던 그 효도의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유다를 축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뭐 효자만 살펴봤는데, 우리가 효부를 이렇게 살펴보면은 룻의 우리가 효도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살던 나오미가 이제 베들레헴에 흉년이 되니까 가족들을 이끌고 저 모압 지방으로 이주해서 거기서 흉년이 끝날 때까지 거기서 살다가 다시 돌아가리라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그 모압 지방으로 이주해 갔다가 거기서 남편 죽게 되는 것이고 큰아들 둘째 아들 죽게 되지고 한 집에 이제는 이게 가부만 3명 남게 되지는 이런 사정이 되어졌습니다. 이때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를 향해서 며느리야, 우리 지금 가문에는 남자가 없다. 그러니까 대를 이을 수 있는 그런 희망이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 친정으로 가서 너희들 다시 재혼해서 너희들 너희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라 라고 하면서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그럽니다. 그때 큰 며느리는 어머니 고맙습니다라고 하면서 큰절하고 돌아갔고, 이 둘째 며느리 룻은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룻기 1장 16절, 룻이 이르되 내게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자, 그 이유는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친정을 안 돌아가고 내가 어머니와 함께, 그래서 어머니를 섬기면서 내가 어머니의 그 하나님을 나도 믿고 나도 어머니와 같이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라는 바로 이런 마음. 그러니까 이 며느리로서, 자식으로서 부모님의 믿음과 신앙을 잘 배우는 것, 이것이 효도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부모님은 훌륭한데 자식들은 망나니 같은 자식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거는 효도가 아닙니다. 부모님의 인격과 부모님의 믿음과 부모님의 신앙을 잘 배우는 것, 이것이 바로 룻의 효도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이흥렬이라는 아주 음악에 탁월한 재능이 있는 그런 청년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그 음악 공부를 위해서 일본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 작곡을 공부하는데, 이 작곡을 공부하려고 그러면은 피아노가 있어야 된대요. 그런데 뭐 요즘은 이제 피아노가 뭐 대중화 되었습니다만은 그 사모가 시집 올 때 영창 피아노를 가지고 있는데, 그때 당시 이 피아노가 몇 달치 이게 월급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제 시대 때의 이 피아노는요, 이거는 집 한 채 값보다 더 이게 비싼 것이요. 그 피아노를 구입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뭐 더 이상 공부를 할 수가 없어서 포기하고 이제는 고국으로 돌아오려고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어머니 전상서, 어머니 피아노가 없어서 음악 공부를 포기하고 제가 귀국하려고 합니다. 이 편지를 받았던 이 어머니가 유학간 아들의 그 뒷바라지를 하기 위해서 어머니가 할 수 있는 막노동 일을 하는 것이요. 그것도 산에 가서 이 솔방울, 우리 이 교회 입구에 보면은 그 소나무 있잖아요. 그 소나무 솔방울 때는 이 솔방울이 이렇게 그 불 쏘시개로, 그러니까 불을 지피는데 이 불이 아주 화력도 세면서 불이 잘 붙어요. 그러니까 이 솔방울이란 솔방울은 이 산 저 산에 가서 다 긁어 모으는 것이요. 그래서 이 솔방울을 팔아서 소위 말해서 돈을 만드는데 거금 400원을 만들었어. 그럼 400원이 어느 정도 되는가? 그때 당시에 쌀 한 가마가 13원이었어요. 그러니까 1930년대 쌀 한 가마가 13원이었는데 이 400원이면은
뭐 쌀 몇 가마 되겠습니까? 그죠? 몇 가마 됩니까? 우리 김진임 사님 쌀 몇 가마 돼요? 그러니까 이 돈을 아들에게 보내서 그래서 이 아들이 이제 이 돈을 가지고 피아노를 사서 이제 작곡 공부를 이제 마무리하게 되었는데, 이때에 양주동 박사가 그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시를 썼어. 그 어머니 마음이라는 그 시에 걸맞는 작곡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 이흥렬이란 이 사람이 일본에서 음악 공부를 하고 제일 먼저 쓴 작곡이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어머니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 은혜 1절만 불러볼까요?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어지고 길을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곳이 없다 하리요. 어머니의 이 생은 가히 없어라. 이 이흥렬 씨가 참으로 이 작곡한 이 노래가 바로 어머니의 노래, 즉 어머니의 그 은혜와 사랑에 보답하는 이것이 무엇인가? 효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성경에서 이렇게 효를 실천한 적 참 많이 있지만은 우리가 시간 관계상 불효자를 한번 살펴보겠는데, 성경에서 불효자는 누구인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창세기 9장의 함이라는 거예요. 노아가 홍수 끝난 이후에 이 포도 농사를 지어서 이 포도를 따서 이렇게 저장했더니 이 발효가 되었어. 이 발효가 된 이 포도즙을 홀짝홀짝 마시다 보니까 술이 지어서 술 주정을 부리게 되었습니다. 자, 이 모습을 먼저 본 함이 형과 아우를 불러서 아버지의 흉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 말을 들은 셈과 야벳은 뒷걸음쳐서 아버지의 부끄러움 없음을 가려들었는데, 나중에 이 아버지가 술을 깨고 난 이후에 이제는 세 아들을 각각 다르게 축복합니다. 셈의 하나님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야벳은 창대케 하사. 그러면서 함은 어떻게 하는가? 함은 셈과 야벳의 종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소위 말해서 아프리카 흑인들이 바로 함의 후손인데, 이제 이 성경 구절을 근거로 해서 이제 흑인 노예 사냥이 이루어졌는데, 이것은 조금 성경을 너무 오바 학대 해석한 그런 이렇게 잘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실수는 아버지가 했지만은 아버지를 비방하고 조롱한 것은 아버지의 그 권위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모든 권위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권위를 통해서 인간 사이의 질서를 유지하게 하시고 가정의 질서를 유지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권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 즉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다스리고 통치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것에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래서 이 권위를 파괴한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대통령에게 권위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부모님에게 권위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선생님에게 권위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영적 지도자에게 권위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 권위는 존경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함이 아버지를 경고한 것은 아버지의 권위를 도전했기 때문에, 아버지의 권위를 무시하게 되면 그 가정은 무질서하게 되는 것이고, 그 가정은 엄청난 그런 이렇게 소용돌이를 겪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함이 이렇게 저주를 받은 것은 아버지의 권위를 무시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정말 이 가정에서 이 부모님의 자리, 그 근위 인정해 드려야 됩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의 자리 인정해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회사에서 사장님에 대한 근위는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영적 지도자에 대한 근위는 인정해야 됩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이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압살롬의 불호인데,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정말 잘생겼어요. 머리부터 발까지 흠잡을 데가 없다 그래요. 흠잡을 데가. 응? 이렇게 잘생긴 이 압살롬이 자기가 잘생겼다는 이 어떤 인기를 가지고 이제 자기 사람을 이제 소위 말해서 군대를 규합해서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버지를, 즉 다윗 왕을 쫓아내고 아버지의 후궁들을 자기가 다 차지하게 되지는, 그것도 아버지에게 수치심을 주기 위해서 그 후궁들을 이 백주 대낮에 이렇게 욕보이게 되지는, 이런 일을 압살롬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압살롬을 어떻게 하셨는가?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었는데, 그냥 패배한 정도가 아니고 이 압살롬이 이렇게 아마 머리를 아마 이렇게 좀 길게 길렀던 거예요. 이렇게 말을 타고 막 가다가 머리가 나풀거리는데, 이 나풀거리는 이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이렇게 걸려가지고 그래서 대롱대롱 달리게 됐어요. 이때에 다윗의 군대가 그 압살롬을 칼로서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교훈합니다. 잠언 30장 17절,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를 순종하기를 싫어한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하나님이 세우신 왕의 근위, 아버지의 근위, 이것을 인위적인 방법으로서 내가 무시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홈리와 비나스에 대한 불어로 살펴보면은 엘리 제사장은 제사장으로서는 참 훌륭했어요. 한 40년간 정말 훌륭하게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이렇게 역할을 잘했는데,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아버지를 배우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2장 12절 말씀 보면은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고 회막문에서 송들은 여인들과 동침하게 되지고, 지금 말하면은 부모님의 그 어떤 신앙을 잘 배우지 않고 부모님의 그 마음에 그야말로 속을 썩히게 되어지는, 지금 말하면은 이렇게 예배도 잘 드리도 아니하고 참 신앙생활에 관심이 없는, 그러면서 세상적인 그런 쾌락에만 관심이 있는, 바로 이런 모습이 바로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이 사무엘상 2장 25절 말씀 보면은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실제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 홈리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게 되어졌고, 그리고 이 소식을 들었던 엘리 제사장도 이제 의자에서 쓰러져서 목이 부러져 죽게 되지는, 그러니까 그야말로 잘못된 자녀 교육, 또 이게 자녀가 아버지의 그 신앙을 배우지 않았던 이 불호로 인해서 한 가정이 망하게 되지는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부모님께 카네이션도 꽂아드리고 선물 드리는 것도 더 중요한 건 무엇인가? 부모님의 믿음과 신앙을 자녀들이 배우는 것, 이것이 효도라는 것이죠. 예, 바로 이것이 믿음의 명문 가문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원리이고 비결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공경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첫째, 장수하고 잘되는 복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3절, 너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너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삼풍백화점의 붕괴 사건을 본 사람들 일부 예배는 많지 않을 겁니다. 1995년 이 삼풍백화점이 붕괴 사고가 일어났어요. 이때에 한 500명이 압사해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1,500명 정도가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때에 매일 보도되는 그 보도에서 내용 보면은 일주일 만에 이 그물더미에 있던 사람이 구조가 되었습니다. 10일 만에 구조가 되었습니다. 13일 만에 구조가 되었습니다. 16일 만에 구조가 되었습니다. 16일 만에 구조된 사람이 있었어요. 자,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목사님이 예수님 잘 믿으면 신앙생활 잘하면은 와 이게 16일만 해도 구조된다 이렇게 말씀 안 하시겠나 생각되는데 사실은 전혀 아닙니다. 이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보면은 다 이렇게 효자였다는 거예요. 평소에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안 믿어도 부모님을 공경하면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셔요. 장수. 왜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실까? 그 이유는 자식은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면은 산에 묻어놓고 오지만은 부모는 자식이 먼저 죽으면은 평생 가슴 속에 묻는 것이요. 이게 불어요, 불어. 그래서 참 평소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도 부모님을 공경하는 효도하는 자에게는 장수하는 복을 주시오. 왜?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해드리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부모님을 이렇게 공경하면은 땅에서 잘 된다 그랬어요. 땅이 잘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가 공경해야 되는데 특히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 우리 학생들은 날 부모님께 용돈만 받아 쓰려고 그러는데 적어도 부모님에게 어떤 생일이 된다든지 또 뭐 5월 이게 어버이날이라든지 특별한 의미가 있는 뭐 결혼 기념이라 이럴 때에 꼭 부모님을 공경하도록 여러분들이 평소에 용돈을 모아서 아끼고 전략해서 여러분 하시오. 이것은 부모님에게 보탬이 된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면 어떻게 되는가? 네가 잘 된다는 거예요. 네가 땅에서 잘 되고 네가 장수하는 복을 누리게 된다. 그래서 결국에는 무엇인가?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부모님을 이렇게 공경과 효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제 이 뭐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부모님에게 매달 여러분 계좌이체로 이렇게 11조에 준하는 또 뭐 형편에 맞게끔 이렇게 해서 드리는 거, 이것은 부모님에게 도움이 된다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사실은 내가 잘 되는 것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데, 자,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너 생명을 기고 복을 누리라. 서울에 가면은 효자동이라는 동네가 있대요. 왜 효자동일까? 효자동에 대한 그 전설이 있는데 옛날에 그 동네에 이렇게 이 효자 효부 이 부부가 살고 있었어요. 그 옛날에는 전부 다 뭐 농사짓고 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이제 농사짓고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제 뭐 자녀들을 이제 그 시아버지에게 또 할머니에게 또 이렇게 맡기고 이제 들에 일하러 가고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아들을 집에 할아버지 옆에 이제 뉘어놓고 할아버지 이렇게 보살펴 이렇게 주시기를 이렇게 바라면서 이렇게 재워놓고 일하러 갔는데, 할아버지가 이 이불을 어떻게 해가지고 그 아이가 그 질식에서 막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일을 하고 집에 와 보니까 아이가 이불을 이게 너무 이게 이 두껍게 이렇게 덮어쓰고 질식해서 죽게 됐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업고 들에 일하고 있는 남편에게 갔습니다. 여보, 아이를 이렇게 많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아이가 지금 숨을 안 쉰다고. 이랬더니 남편이 이놈의 자식이 니 때문에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근심을 시켜드리네. 니는 불효 자식이라고. 그러면서 아이의 뺨을 3대를 때렸다는 거예요. 죽은 아이 뺨을. 그런데 놀랍게요, 그 아이가 재치기를 하면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좀 전설 같은 얘기인데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어요. 사실은 뭐 기절했는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 아버지의 그 마음을 근심시켜 드린다고. 그래서 그 아들이 뺨을 때리더니 그 아들이가 재치를 하면서 살아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부의 그 마음을 그야말로 참 사람들이 좋게 여기서 그 동네를 효자동이다라고 얘기한대요. 송명주 효자동에 사는지 모르겠네. 효자동에 살아야 돼. 효자동에. 뭔가 하면요,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누구신가? 부모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나를 공경한다고? 그래, 내가 너에게 땅에서 잘 되는 복을 주마, 그리고 장수하는 복을 주마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류 역사의 위대한 지도자 80%, 노벨상의 80%가 다 하나님을 믿는 자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는 자 그 배후에 다 훌륭한 신앙의 그 인물들 배후에는 훌륭한 부모님, 훌륭한 어머니가 다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훌륭한 그 이렇게 80%의 지도자 노벨상의 그 훌륭한 인물 배후에 어머니의 역할이 다 있었는데, 어머니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돈 물려주고 뭐 이렇게 명예나 이런 거 물려주는 것도 중요한, 더 중요한 게 무엇인가? 좋은 믿음과 신앙을 물려주었어. 그래서 부모는 언젠가는 이 세상 떠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축복하시는 이 축복의 대가 끊이지 않는 이런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5월 되어지면은 참 부모님의 공경에 대해서 늘 우리가 참 교훈하지만은 참 목이 메인 것은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실천을 통해서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